자, 여러분 우리 그 구약 에스겔이 기록될 당시에 이때와 오늘 우리의 때와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이때는 아직 구약 성경이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외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스라엘 그 민족 공동체가 우리는 이 37권의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그 결정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말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들었냐 하면 선지자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을 한번 같이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나 한번 보시자고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옛적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대요? 선지자들을 통해.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누구에게 물으러 갔을까요? 선지자에게. 자, 그러면 에스겔 14장 1절도 한번 보시자고요. 자,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그러면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 앞으로 왔어요. 에스겔에게 와서 에스겔 앞에 앉으면서 뭐 하러 왔겠어요?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걸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일단 지금 에스겔이 어디에 있죠? 1. 예루살렘, 2. 그발 강가. 그발 강가는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포로된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 동경에 있었다고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한테 왔다는 것은 이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이에요? 끌려온 장로들이에요? 끌려온 장로들이겠죠. 그죠?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도, 그죠? 예.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러 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물으려고 하는 내용이 뭘까요? 뭐 이게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꾸 한번 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예, 아마 에스겔 선지자에게 선지자요,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데 언제까지 포로 생활을 해야 됩니까? 또 우리 조국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 물으러 왔겠죠, 그죠? 예.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면 그들의 마음 안에 아주 순수한 마음, 정결한 마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에스겔에게 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네, 거기까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이 물으러 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아시죠.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아시는데 일단 이 에스겔에게 물으러 온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에스겔아,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또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어. 그러니까 우상을 마음에 품고 있고 죄를 자기 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물으러 왔다고요. 지금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자리에 있는 장로들이라고 하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8장으로 한번 잠깐 갔다 오죠. 8장. 8장. 자, 8장 1절에 보니까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거기도 장로들이 나오죠. 그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어디에 있는 장로들을 보여주시냐 하면, 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나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어디로 이끌어 들이셨어요? 안뜰로로 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도 보니까 야, 우상이 가득해요. 그래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룻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도 다 뭐에 지금 빠져 있어요? 우상에 빠져 있어요. 우상에. 그런데 8장에서는 그 우상이 눈에 보이는 우상이에요. 만들어 놓은 우상이에요. 동향한 문 앞에 실제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는 이 장로들의 마음 속에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었어요. 마음에 있는 우상이 있었어요. 자, 다시 에스겔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 자, 그들 3절에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우상. 아까 8장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겉에 있는 우상이라면, 지금 14장은요 마음에 있는 우상.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물으러 온 이 장로들의 마음 속에는 우상이 있었어요. 우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여러분, 죄악의 걸림돌까지 그들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우상이 있고 죄가 있었어요. 아니, 마음에 우상을 품고 있고 또 죄악된 그런 행실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물으러 왔다고요.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러 온 이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네 마음에 우상이 있고 네 앞에 죄의 걸림돌이 있어서 수시로 그 죄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네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3가지로 응답해 주세요. 3가지.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참 에스겔이 전달하기 곤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야만 했어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이 중심의 자리에 만약 우상이 있고 또 죄의 걸림돌이 우리 앞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
중요한 질문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아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의 마음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것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근데 안타깝지만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물으러 온 이 장로들의 마음 속에는 그 우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죄악의 걸림돌이 있었어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 한번 보시자고요. 자, 3절, 그들이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에게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좀 말이 어려워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마음에 품고 있고 죄악의 걸림돌을 앞에 놓고 있으면서 나에게 물은들 내가 대답하랴? 그러면 대답하랴 뒤에 뭐예요? 뭐가 땡땡땡 말줄임표. 예, 자 다시요. 아니 마음에 우상을 품고 있고 죄악의 걸림돌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 나한테 와서 물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대답할까? 뭐라고 대답해? 여러분 그 뒤에 뭐가 말줄임표예요?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죠. 예? 이해가 되셨죠? 그 문장이. 예? 그러니까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그들이 내게 물을 수 있게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라는 거예요. 뒤를 올려야 돼요.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용납하랴? 그럼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안 한다죠. 안 한다. 네? 여러분 한마디로 그들이 하나님께 묻는 자체를 용납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백날 기도해봐라 내가 응답하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응답하실 수 없을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우상을 품고 있고 그들의 발 앞에는 죄가 깔려 있는데 죄를 밥 먹듯이 하는데 내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겠느냐? 안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나에게 와서 묻고 선지자에게 와서 묻고 아무리 부르짖어 간구하고 한들 내가 우상을 마음에 품고 와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또 죄의 그 걸림돌을 그들의 발 앞에 두고 그 죄를 그들의 인생에 밟으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내가 어찌 응답할 수 있겠느냐? 응답하지 않겠다. 아니 내게 와서 묻는 것 자체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정결한 마음 주세요. 주님 내 심령이 깨끗하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용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제일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말아주세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이 죄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구하는 기도 듣지 않으십니다. 듣지 않으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중요한 기도,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이 여기 품어져 있고 죄의 걸림돌이 우리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를 용납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 성령의 임재가 풍성한 거룩한,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는 우리 보고 황소를 끌고 와서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너의 상한 심령, 내가 죄를 품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더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간구를 하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수 있도록 정결케 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정리가 됐죠. 우리 마음에 우상을 품고 있고 또 우리 앞에 죄악의 걸림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그 자체를 용납하실 수 없구나. 그 다음 이제 5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네, 그러니까 그 우상의 숫자대로 보응하겠다. 이거는 뭐냐? 그들의 기도를 내가 듣지 않고 그들에게 이 보응, 뭐에 대한 보응이에요? 그들 마음에 있는 우상과 그들의 죄의 걸림돌에 대한 보응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오늘 이 책망과 보응, 심판, 이것은 그 다음 주제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제를 우리가 찾아가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상이 마음에 있고 죄의 걸림돌을 앞에 두면서 죄를 밥 먹듯이 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간구를 듣지 않겠다,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그들이 나에게 와서 말한들 내가 그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게 첫 번째 주제라면 두 번째 주제는,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죠. 5절 시작.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네, 계속해서 그 말씀 내용이 동일하죠. 계속 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제라도 너희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서 그 죄짓고자 하는 죄의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버려라, 떠나라. 예. 자, 7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뭐라고 응답하나 한번 보시자고요. 그렇게 우상을 마음에 두고 죄악의 걸림돌을 앞에 두어서 쫓아가는 그들에게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8절 시작. 그 사람을 대적하여, 하나님이 뭐 하시겠대요? 그 사람을 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우상을 마음에 품고 있고 죄의 걸림돌이 그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악의 방향으로 쫓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사람을 대적하시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예?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여러분,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이긴다는 게 좀 말이 이상하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하여, 그 다음에 뭐래요? 시작.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예, 대적의 결과가 뭐냐 하면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출애굽하는 목적이기도 하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기도 하죠. 그죠? 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를 사실은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대적해서 끊어버리시겠대. 내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고요. 여러분, 마음의 우상을 품고 죄의 걸림돌을 앞에 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대적하여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대적하여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는 뭐래요? 그들의 그 간구를, 그들의 그 물음을 용납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들을 대적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그 말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고두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전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어도 그 의인들이 그 성과 함께 멸망하게 두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래요? 아니, 의인 10이 있으면 내가 그 의인들 때문에 그 성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의인의 대표적인 대명사 세 사람, 누구일까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들은 여러분 유다 백성이라면 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알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의인이에요. 그 시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의인들이 그 성에 있고 의인들이 간구한다 할지라도 의인들의 그 간구조차도 의인인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그 시대, 그 사회, 그들이 속한 그들의 지금 그 에스겔에게 물으러 온 장로들이 속한 그 공동체 구원받을 수 없어. 여러분, 이 말이 반복되는데 우리 한번 좀 체크하면서 읽어보죠. 18절 한번 보세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자, 그 앞부분만 읽어보죠. 시작.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비록 이 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내가 맹세컨대 그들의 자녀조차도, 의인의 자녀조차도 구원받지 못해. 내가 응답하지 않을 거야. 그 의로운 삶을 사는 의인 그 당사자는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그 시대, 그 백성, 심지어 그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절대로 응답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할 때요?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할 때요? 마음의 우상을 품고 있고 그들의 발 앞에 죄를 놓아두었을 때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조차도 들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있어요. 어디를 보시냐? 18절.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또 있어요.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여러분, 4번씩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물으러 온 장로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과 그리고 죄악된 삶의 발걸음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지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마음의 우상을 품고 있고 죄악된 삶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 용납하실 수 없어요. 들으실 수 없어요. 듣지 않으세요. 또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백성들에게서 그들을 끊어버리셔요. 그리고 혹시 그들이 사는 그 공동체 안에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의인은 구원하실지 모르지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도 없고 구원하실 수도 없고 그들과 대화하실 수도 없어요.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회개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던 그 죄악된 발걸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는 죄의 올무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정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기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